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함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어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불리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호산나 외침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그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부활하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한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도표로 한번 보면 오늘 주일부터 그리고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날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을 통해서 저것을 보내드릴 테니 여러분 이번 한 주 생활하면서 시간들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시간들 보내셨을까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묵상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5시 30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근하기 전에 또 학교 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주일에 우리는 조금 특별한 장소로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1절부터 2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2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경입니다. 총독 빌라도의 간저인 안토니아 성문 앞이 무리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무리들은 불과 5일 전에 주일날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리 높여 찬양드렸던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음성은 더 이상 소리 높여 찬양했던 5일 전의 상황과 같지가 않습니다. 5일 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높여 불렀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잡아 죽이라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그 길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에 보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대답이 없으신 예수님의 침묵 속에 참으로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느끼는 그 고독함을 느끼는 듯합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는 철저하게 정말로 혼자서만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에 서 계신 예수님의 그 마음, 정말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평소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 받지 못하셨습니다. 늘 교제하시며 도와주시던 하나님이셨는데 그 길에서는 그날만큼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여론은 예수님을 완전히 등져있고 그의 처형은, 예수님의 처형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23절에도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이런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서 제자들, 예수님을 변호하기에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할 용기가 없었고 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변호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총독 빌라도 예수님을 넘겨받고서 그에게 죄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점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누가는 이 상황을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신문을 했던 그 당사자인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십자가에 처형할 만큼 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반역한 정치범도 아니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도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그냥 풀어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에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26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제자들은 아무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힘을 가졌으면서도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권력의 상징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헌신짝처럼 내어 던져버렸던 파렴치한 정치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넘겨받는 로마 군병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27절 말씀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과시간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근데 로마 병정들이 한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단순한 명령에 의해서 그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수 신분에 불과한 예수님을 자기들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고 침을 뱉고 희롱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행한 희롱은 저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저들의 무지막지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혼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아니하였고 그 누구도 이 부당한 상황 가운데 이것이 부당하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아니, 온 인류가 달라붙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고 책임 없는 사람들이고 악한 자임에 틀림없다 이야기합니다. 비겁한 자처럼 보이고 배반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그 상황에 돌아가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별 수 없이 그들처럼 판단하고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더러운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얼마 되지도 않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그 제자. 그건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유다는 결코 파렴치한 배반자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았던 그 은 뭉치를 제사장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에 던져 넣었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성소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율법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성소에 들어가 은 30이 든 주머니를 던져 넣었다. 이 모습을 통해 유다가 심각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불편했을까. 뒤늦은 뉘우침, 그 절망감을 이기지 못한 유다는 곧장 그 성소를 뛰쳐나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가 내린 판단이 잘못되긴 했지만 처음부터 유다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보다 더 더러운 자이고 더 파렴치한 자라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을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유다보다 더 잘못된 판단, 그보다 더 파렴치한 행동, 그보다 더 마비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 또한 유다와 더불어서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을 비난합니다. 아주 위선자들이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 악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서슴없이 그렇게 잘 이야기합니다. 비난도 퍼붓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들 자신의 사악한 계략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하리라고 생각하고 결정 내린 것이 바로 그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 그것을 지키려고 내렸던 어쩔 수 없는 최선의 결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수천 년 전통을 가진 율법 종교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도전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를 희생시킴으로써 자기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을 지킨다는 것, 너무나도 신성하고 중요한 의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제자들을 비겁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욕합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우리들의 욕하는 대상에 제일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나 과연 예루살렘의 그 험악했던 분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용기 있게 그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나는 저분의 제자입니다. 저분은 내가 알건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건대 분명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용기 있게 나서서 그 불의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또 많은 불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반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부당한 사항들을 이겨내려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저런 비겁한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없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더 편했을 것 같다고. 근데 사실 믿는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의 편안함,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 아픔, 그것을 세상의 편안함과 바꾸지 않겠노라고 말은 쉽게 잘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우리는 얼마나 책임을 지고 행동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제자들을 더 이상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결코 제자들을 비난하려는 뜻에서 그들을 비겁한 행동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참으로 인간이 얼마만큼 비겁해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비겁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여 그리고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인의 머리 위에는 그 죄목이 무엇인지 타이틀을 붙여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 말씀에 보니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못 박이실 때 죄패에 쓰인 대로 유대인의 왕, 그 표현처럼 영광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자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흉악한 강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강도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자로 간주되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이유는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로, 또 제자들처럼 비겁한 자로 간주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결국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자신들의 위선입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넘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자신의 더러운 이기심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사람은 바로 자신과 같이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 힘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참으로 생각 없고 무자비한 폭력배와 같은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내 가슴에 못질했던 그들, 내 얼굴에 침뱉했던 그들, 그 장본인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이 무리들, 이 군중들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주시면서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역사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고 50일 정도 지난 후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들,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이 증거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 사람들 중에는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일을 회개하고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런데 그들이 후회하고 가슴을 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용서, 우리는 이것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죄수 예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죄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 너무나도 냉정하고 냉철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냉철한 침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놀라운 기법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적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으로 충만하였던 예루살렘 전체가 정말로 그렇게 달라붙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악이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죄가 십자가에서 소멸됨으로 우리 또한 거듭나는 우리 자신의 새 모습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였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 유명한 작품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관한 작품도 참 많이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림의 한 중심에는 십자가를 세우는 로마 병정들 사이로 베레모를 쓴 어떤 남자가 십자가를 함께 세우고 있는 모습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림 같은데 모자를 쓴 사람,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렘브란트는 자신이 바로 그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있었음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현장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신이 지금 로마 병정들이 그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모습, 그거에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화가 자신의 어떤 설명도 붙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병정이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이 그림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자인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 감독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각종 벽화와 장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페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폴리캅 감독의 화형 장면,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그 그림인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이 그림을 살펴보면 이 폴리캅을 화형시키는 무리들 뒤에 콧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손이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도 묶여 있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누구를 그려놓은 것일까? 그 사람은 바로 그림을 그린 페레 자신이라고 고백합니다. 페레 역시 순교자 폴리캅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 화형 장소에 서 있었다라고 자기 그림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페레는 한술 더 떠서 아예 내가 그 순교자 폴리캅과 함께 순교를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 자신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고 묘사했고, 페레라는 화가는 자신을 순교자와 함께 화형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그 자리의 풍경을 함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객관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십자가,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 그냥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내가 그 십자가를 볼 때 내 마음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도 서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그 무리 중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었다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가 왜 십자가의 길을 홀로 고독하게 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들 중에 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조롱하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는 2000년 전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현장에 있던 무리들 속에 동참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군중들의 공모자들입니다. 공범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했다면 그날 그 군중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아니 바라바를 놓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그 무리들의 현장, 그 무리 속에 여러분이 있었고 내가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이 길 가운데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군중들에 휩쓸려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열기 속에 파묻힌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예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만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 오늘 이것이 그날 그 십자가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혔나니. 이미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앞으로 못 박힐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곧 못 박힐 장소도 아니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의 이 유명한 고백, 우리가 그저 따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 또한
이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감사해야 하는 이 고난주간은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불쌍히 여기는 주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이 주간, 그 시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을 그냥 심리적으로 동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값상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이 1도 당기지 않은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십자가에 대한 감사의 눈물과 제 용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아닐까?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짧은 문장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달은 해야 되겠고 사람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것을 표현할 수 없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처럼이라는 단어 하나에 함축해서 담고 있는 그 이처럼한 사랑,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로만 해서는 안 들으니까, 믿어주질 않으니까, 내가 너희네 정말 사랑하는데 왜 그건 모르니? 믿어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시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세 전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정말로 신비와 같은 일,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그러면서 로마서 바울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31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은 죽은 것보다 부활하신 게 우리들에게는 더 큰 소망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고통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생하지 아니하고 희생 없이 우리가 그 어떤 것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십자가 사건, 우리는 우리가 당하지 않은 것이기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분명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55절 9절을 바탕으로 찬송가가 나왔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여러분들은 그때 그 장소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예수님만이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내가 고통받아야 할 그 십자가, 내가 조롱받고 비난받아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늘 보자, 낮고 낮은 이 땅 오셔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시며 자존심 상하기까지 하시면서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온전한 감사 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